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0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0사람 안에 신분이 어떤지, 부의 개념이 얼만큼 되는지, 또 외모는 어떤 모습인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봤을 때 그 10사람 안에는 우리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사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진정 인생의 실패자도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인생도 있고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표현처럼 우리는 5분 후를 몰랐습니다. 이 10사람 인생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명명됩니다. 예수님 당대, 특별히 성경 본문이 기록됐을 당대에 이 나병은 하늘의 벌이다, 이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절대 질병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 나병에 만약에 환자가 되면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가족으로부터도 동네로부터도 그리고 아는 모든 친지들로부터도 사라져야 되는, 특별히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떼내진 바 된 인생이 아픈 나병 인생입니다. 신분고하, 부귀영화 기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순간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돌팔매질을 당해야 됐습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 당대에도 그런 현상은 많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도 나병 환자 10사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 오후에라도 내 인생이 순간에 나병 환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한계 인생이 우리니까요. 이 10사람 가운데 아마 억울한 사람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는 내가 죽을 수 없겠다, 뜨거운 눈물 흘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단 몇 분만이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는 인생, 사랑하는 자들에게 한순간에 소외당한 인생, 일생을 걸고 그 모든 것 준비하느라고 내 삶을 다 투자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진 인생 10사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이 시대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빠진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이 제일 아쉬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억울하게 안타까워할 상황은 뭘까요? 너무나 아쉬워서 또 돌아봐도
눈에서 떨어지지 않는 눈에 밟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그런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여러분도 어쩌면 저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어쩌면 더 절박한 시간 속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순간순간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고백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누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삶을 꾸려갑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친 인생밭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사람의 상황들은 어쩌면 여러분 삶과 너무 흡사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도 없고 내 스스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온전히 그냥 큰 물살에 떠밀려 가듯이 어쩔 수 없이 큰 바람에 휘날리는 하나의 낙엽처럼 이리저리 밀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형편에 계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이 가슴으로 받아질 겁니다. 1000번을 얘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우리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이 되기를 나를 일깨우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치료의 권능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저는 설교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인생들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것처럼 이 10사람 인생에게 소망의 햇빛이 보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 듣는 소문으로는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쳐낼 수 있고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신다.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 입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 자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곧 은혜다. 사랑이다.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복을 이 10사람은 왜 은혜인지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나병 걸린 인생들 10사람 위에는 없었겠습니까?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난 이 10사람,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사람은 얼마나 절박했던지, 얼마나 절실했던지 하늘을 진동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젖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박함, 절실함 속에 소망이 다시 은혜로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절박한, 애절한, 간절한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구해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10사람의 외침, 10사람의 절박함 속에는 생명이 묻어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오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절박하게 생명을 거는 절규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 동네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코로 맡아지는 이 역겨운 냄새가 너무 싫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내 눈이 흘러내리고 내 입이 비틀어집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찌르듯한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거기는 체면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 외침에는 어떤 형식, 세상적인 가치에 거드름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그 절박함, 절실함으로 이 10사람이 외치는 그 울부짖음을 가슴으로 동의하면서 내뱉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1000번, 만번 이 본문 앞을 지나가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해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절박함으로 가정사가 됐든 인생사가 됐든 물질 문제가 됐든 질고의 아픔이 됐든 갈등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10사람이 통곡하면서 생명을 걸고 외치는 이 절규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신앙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상식과 논리와 세상 지식과 세상 모든 합리성과 세상 모든 체계성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세상 가치로도 덮을 수 없는 희한하고 신비한 그 영역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내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나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의미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도 위로받고 치료받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오직 긴 밤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가와 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열매는 줄기에 열립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질서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1000번도 10,000번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10번, 100번도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뜸을 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질서를 가리키기 원하십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신앙은 질서입니다. 질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믿음은 질서입니다. 그 믿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너희 10사람 살이 썩어져 내리는구나. 고름이 흘러서 그 냄새가 너무 역겹구나. 눈이 흘러내리고 팔뚝이 떨어져 나가고 무릎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악취가 온 동네를 진동하는구나. 우리 제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과 같아요. 10사람을 한 줄로 섰는지 그냥 둥그렇게 섰는지 이리저리 너부러져 있는지 그거 모르지만 나병을 앓고 있는 10사람이 모여있는 그 현장은 지옥이었어요. 악의 다툼이었고요. 그 현장은 무질서였어요. 그 현장은 온통 이 세상에 있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제가 참고해 보세요.
미움이 덮어보세요. 불안이 휩싸여 보세요. 그 모든 인생 고통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얽어매 보세요. 나병 걸려서 뒤죽박죽된 그 인생들과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자리 띄어서 지금 앉으셨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질서정연하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질서정연한가요? 마음도 고요하신가요? 지금 여러분 영혼의 흐름도 잔잔하신가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심한 스트레스 갈등 때문에 몸살 감기를 알아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꼭 나병이 아니더라도, 꼭 불치의 병이 아니더라도 나 죽겠다. 아 정말 죽겠다.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겠다.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온전히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까? 한번 받아해 주세요. 질서를 따르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요. 믿음의 질서요. 은혜의 질서요. 공동체의 질서요. 탐욕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질서요. 사과는 절대 뿌리에 열리지 않습니다. 감은 절대로 이파리 위에 달리지 않습니다. 줄기와 가지에 열리는 열매들 우리는 보면서 영의 질서, 탐스럽고 복된 믿음의 열매를 소원하신다면 질서를 따르세요. 그게 해결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케 합니다. 고침받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서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질서의 법, 율법의 법, 은혜의 통로인 법, 너희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은 믿음의 질서 가운데 세워놓은 눈에 보인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1000번만번도 바로 고칠 수 있었다니까요. 제사장까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권자인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그들이 왜 환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그런 추한 인생으로 가족에게서, 동네에서, 인생에게서 쫓겨난 인생이 되었을까요? 질서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 질서가 깨집니까? 누가 새치기 합니까? 누가 막 이렇게 저렇게 흩뜨려 버립니까? 나 힘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욕심으로 가슴이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새치기예요. 그 사람이 담을 밀어버려요. 그 사람이 질서 정연하게 세워진 기둥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런 인생이었고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을 통해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을 통해 복의 통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그 질서에 순종했어요. 이전 삶에는 제사장 무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을 하찮게 여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가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면 제사장에 간다고 나병이 낫습니까? 비웃었을 거예요. 절박하면요, 진실로 절실하면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제사장에 갑니다. 순종의 단계요. 첫 단계입니다. 순종해요. 은혜의 질서를 따라요. 공동체 질서를 따라요. 믿음의 질서에 순종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늘 복 받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통해 은혜 받을 사람이요. 신비하고 놀랍게요, 가다가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 제대로 걸어요. 내 코에 지금까지도 막 진동하던 냄새가 없어졌어요. 손을 보니까 손이 온전해졌어요. 눈이 제대로 띄어지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여집니다. 옆 사람이 보입니다. 온전해졌어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 받아서 영혼이 치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절대로 막 화려한 언어 쓰거나 유창한 설교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는 설교하기를 소원하고, 나에게서 나와 같은 아픔과 눈물과 나와 같은 실패와 나와 같은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절박함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저는 제 삶에 최근에 있었던 경험하신 분은 이해하시라고 생각해요.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오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제 몸을 수술했던 의사가 나타나셨어요. 절박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만했을까요? 제가 뻣뻣하게 서 있었을까요? 제가 내 논리, 내 상식, 내 의학 지식 내세우면서 그분에게 뭐 잘난 체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정중하고 예를 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날 살려줬으니까요. 내 몸을 만진 분이니까요. 절박하며 절실하며. 그분이 이 한마디를 던져줬습니다. 환자분, 무조건 잘 됐으니까, 무조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저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복음이었어요. 저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저에게는 위로였어요.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절박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절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다 보니까 나왔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시킵니까? 어떻게 그걸 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걸 얘기합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요. 그 중에는 잘난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오늘 표현을 말하면 교수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권력 휘둘렸던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신비롭고 놀랍고 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지금 감격하며 삽니다. 솔직히 두려운 것도 없고요. 겁나는 것도 없고요. 믿음의 여유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10사람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감격합니다. 내 손, 내 발, 내 코 서로를 만져봤을 거 아닙니까? 소리도 질러봤을 거 아닙니까? 막 목소리도 내보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요. 여러분이 회개했던 그 순간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그 순간처럼요. 그 사람이 부른 찬양, 정은정 집사님, 오늘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그 옆에 우리 서 집사님, 오늘 그 감격으로 찬양했습니까? 그들은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 속에 찬양했어요. 근데 그 9사람은 정신이 좀 드니까 보복하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름이 댁에 가셔서 욥기 29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최고의 인생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욥입니다. 욥이 건강했을 때요, 욥이 잘 나갔을 때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가 됐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그 앞에 나왔던 가난한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우하고 욥 앞에 어떤 처신을 했는지 욥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해냅니다. 욥이 아프니까요,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 힘있고 그 잘 나갔을 때 옆에서 아부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 한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그래서 보복하러 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은혜 받았지만 나았으니까 그 나은 건강 가지고 그 받은 선물 가지고 은혜 전하고 사랑 전하고 하나님 정말 전파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 쓴 게 아니라 동네 갔어요. 돈 벌러 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보복한 가러 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기 체면 다시 채우러 간 사람도 있어 다양해요. 그 9사람은 어떻게 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 갔어요. 분명한 것은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사랑 가치하고는 다르게 갔어요.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직분자가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해 받은 자예요. 그 귀한 것 가지고 다시 돈 버는 데 갑니까? 다시 세상까지 채우는 데 정신 없습니까? 심지어는 다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바쁘게 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9은 다 그렇게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감사라고 하는 창고에 쌓아놓지 못하고 다 허비하고 있어요. 용서감 받아주실랍니까? 봐주실랍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저를 20년간 봐왔습니다. 앞에 보세요.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청지사님 보이십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화면 한번 비칩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이 금가락지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청년 출신입니다. 교사도 했고 찬양대원도 했고 전임전사도 했고 담임 목사로 20년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언제 금반지 차고 다니던가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 지금 금목걸이 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백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반지 낍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하나님, 고백입니다. 시계를 찰 때마다 하나님,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입니다. 9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다 허비해서요. 세상으로 갔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격으로 고백해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 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진정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그런 나병이 걸려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파 보니까 그 모든 사람 의미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고생한 것, 그 모든 돈 한순간에 다 의미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 살랍니다. 돌아온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창고에 차곡차곡 감사를 쌓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온 10사람, 10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너가 9은 다 어디 갔느냐? 너 한 사람뿐이냐? 10사람 공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들기 전에는 나병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소외받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아픈 고통이 뭔지 몰랐습니다. 주사 맞는 두려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 뜨고 걸어가고 손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내 손에 붙어있는 마지막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안 거지요. 나를 안 거지요. 환경을 고백한 거지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고 가치인지를 진짜 아는 거지요. 소외받아보고 돌팔매질 당해보고 처절하게 쫓겨남 당하고 빈들에서 울부짖어 봤을 때 드디어 그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실패자 있습니까? 용서 들으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픈 거 이해합니까? 어머니가 누워있는 걸 이해합니까? 밤잠 못 자는 거 이해합니까? 냉장고만 열어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몰라요. 지금 누워있는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아픈 성도 이해합니까? 제 후회요, 제 회개요, 제 고백이요. 성도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 여러분 이해합니까? 못해요. 10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묻는다면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 깨달은 거요. 아픔을 통해 아프기 전에 몰랐던 것을 경험한 거요. 더 큰 복 받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9사람은 또 아플 거예요. 9살 인생이니까 또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한 사람, 진정 감사를 아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재해석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외로운 어머니를 이해해요? 아픈 아버지를 이해해요? 방황하는 아들을 이해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다 죄 짓습니다. 다 약합니다. 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본문에 나온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는 보복 안 할 거예요. 본문에 나온 그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마음 품는 것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오직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요.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